멕시코의 어느 한 마을이 아주 신비로운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한 곳에서 온천이 막 솟아오르는데 그 옆에 나란히 냉천이 같이 솟아오르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온천물이 이쪽에서는 콸콸콸콸 쏟아지는데 이쪽에서는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아주 시원한 물이 막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네의 아낙네들이 빨랫감을 가지고 그곳에 와서 이 온천물에 먼저 빨래를 담가서 삶고 끝나고 나면 이 시원한 이 냉천수로 또 빨래를 헹궈서 깨끗하게 가져가곤 한답니다. 한 여행객이 그 멕시코 그 가이드 그분과 함께 그곳을 갔다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분들은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물과 이 차가운 물을 동시에 그냥 거저 이렇게 쓰니까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이드가 하는 말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이 멕시코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아낙네들이 생각할 때는 이왕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이 나오는데 비는 물도 함께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비는 물이 안 나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 그럽니다. 러시아에 한 10여 년 전에 러시아 항공우주국이 긴급 속보로 그 러시아 국민들에게 소식을 전한 것이 있습니다. 우주에서 아주 큰 운석, 집채만한 운석이 지금 이 대기권으로 진입하여 우리 러시아의 한 지역에 떨어질 예정이다. 그런 속보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혹시 우리 집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이런 불안감들이 많아서 혼란스러웠는데 한 청년이 신문에 기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그 운석이 우리 집에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내용이 너무 이렇게 독특해서 TV 한 프로그램에 그 리포터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왜 도대체 그런 글을 썼습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이 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광대한 우주의 한 신비로운 한 조각인데 그것이 만약에 우리 집에 있다 그러면 그 운석을 바라볼 때마다 우주가 생각나게 되고 그리고 우주와 지구를 연결해 주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것이 되니까 나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많이 볼 것 아니냐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러한 인터뷰가 나간 이후에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그러한 혼란함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냥 오히려 그 운석이 우리 집에 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참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 현상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현상뿐만 아니라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그것을 해석해내느냐에 따라서 참 인생도 달라지고 믿음 생활도 참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초등학생 때 이 셀로판지로 안경 같은 거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파란색 셀로판지로 안경을 만들면 세상이 온통 파랗게 보이고 빨간색 셀로판지로 이렇게 안경을 만들면 온 세상이 빨갛게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또 거룩한 자,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의 시각으로 이러한 현상과 인생과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 이 성도로 살아갈 때 성도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슬픔과 질고도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낙담하고 또 절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성경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답게 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성도답게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조각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답게 살게 하는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감사하는 기도.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감사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갇혀 있고 그리고 먹는 것, 또 자는 것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우리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슬픔과 질고와 어려움들이 찾아와도 결국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적인 세계관, 그러한 확신, 그것이 있으니까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그냥 그쪽 방향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러한 감사가 드는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께 또 중재하며 기도할 때에 그때에 그 마음속에 감사가 생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감사한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감사하기도 한 겁니다. 그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하냐면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늘 보좌에 계시던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마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빌립보 성도님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은 일반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향한 마음이 아주 특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게 되는데, 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느냐? 이것이 두 번째 기도와 연결되어지는데, 성도답게 살게 하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교제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제하는 기도. 빌립보서 1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성도님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조금도 잊어버리거나 엇나가지 않고
바울과 함께 동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제한다, 동력한다, 그런 의미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지금 교제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교제를 했냐면 이 예루살렘 그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때 이 빌립보 교회가 그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을 이어받아서 그 헌금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 곳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필요한 물품들을 다 챙겨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보내줍니다.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늘 채워주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 비대면이라고 우리 교육자들 또 위로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어떤 분은 강원도 갔다 오시면서 강원도 옥수수를 가지고 와서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뭐 빵도 갖다 주셨고 또 중복이라고 근처 식당에서 삼계탕을 이렇게 시켜서 배달시켜주기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그러한 섬김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끊임없이 중단됨 없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런 것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빌립보 성도님들이 루디오와 같은 그러한 실업가도 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쉽지 않은 삶들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성도님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그같이 섬긴 겁니다. 그 형편을 알고 그 마음을 아니까 그리고 이 쓰여지는 이러한 재정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님 나라를 위하여 같이 동력하고 교제하고 같이 참여하는 그 성도들 때문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겁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그들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만 그 기도하는 모습 속에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진짜 그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그 감사의 마음, 기쁨의 눈물, 그 사랑의 마음이 터질 듯한 그런 마음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몇 번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아주 친밀하게 함께 동력하는 그러한 관계가 된 것은 그 안에 기도가 숨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고 빌립보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기에 기도하며 성도 간에 진정한 참 교제가 있었기에 그들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면 그 뒤에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리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그 은혜에 함께 동참한 사람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그날까지 변함없이 교제하며 그 안에서 함께 동력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의 근거는 어디에 근거하냐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성도님들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며 참된 사귐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기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감사와 기쁨의 기도라 그러면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장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장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미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풍성한 공동체이지만 이 공동체는 유기체이고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유기체이기 때문에 어떠한 지점에 멈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뒤로 퇴보하든지 앞으로 나아가든지 성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이미 사랑이 풍성하지만 더 풍성하게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더 풍성한 공동체가 되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더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부유함과 풍성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모든 총명으로 말미암아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삶의 지혜들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가 기도하다 보게 되면 내가 무엇을 기도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식사하기도 하고 나서 밥 먹다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기도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새벽에, 또 우리 금요일날 저녁에 밤에 우리가 또 기도할 때에도 돌이켜보면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희미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냐면 기도함에 있어서 간절함이라는 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 커피 좋아하시는 분 중에 꼭 아침에 전 일어나면 모닝커피를 한 잔 마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다른 활동을 하기 전에 커피 한 잔을 마셔야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 그래서 이것이 희미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렬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더 간절해짐이 커집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여서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 마음에, 그 기도에 마음을 담은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꼭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희미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기도가 중요하냐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 응답해 주시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된다. 건강을 한번 잃으면 다시 건강을 찾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과 또 에너지가 필요하고 많은 또한 그러한 물질들이 또 들어가게 된다.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이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 삶에 그냥 생동감이 있습니다. 영혼을 소성케 해주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때문에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감옥에 있으면서도 늘 기쁨이 있고 그래서 그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별로 특별하지 않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늘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도 늘 더 깨어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근육에 큰 근육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 너무나 필요하다고 하는 잔 근육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주 집에 불이 났다, 그런 것처럼 아주 긴급하고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당장 불을 꺼야 되는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너무 우리의 삶에 갑작스럽게 그러면서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긴급한 기도가 주어졌을 때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도록 간절하게 나아가서 구해야 됩니다. 속히 응답해 주시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평탄할 때에도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마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더 건강하게, 영적인 체질이 더 건강하도록 만드는 기도입니다. 더 큰 믿음, 더 큰 그러한 간절한 그러한 소망을 갖고 기도하게 하여서 세상에 여러 가지 파도가 몰려올 때에 그때에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늘 평상시에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성장이 있습니다. 평안할 때 이렇게 집을 세우듯이 기도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야 그 안에서 성장이 나오게 됩니다. 단순히 불을 끄는 기도만으로 그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면 나중에 똑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똑같이 반응하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성도로서 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큰 기쁨과 은혜 가운데 거하면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겪고 난 어른이 되고 나면 웬만한 문제는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미 그 같은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같은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성도로서 성도께 살아가기 위해서 감사하는 기도, 또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도, 그리고 성장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때 소풍을 하게 되면 보통 맨 마지막에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
선생님들이 몰래 이 보물찾기 그 종이를 돌 밑에도 바위 밑에도 바위 사이에도 또 나무 그 옆에도 이렇게 숨겨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물찾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학생들이 찾을 수 있게 숨겨놓는다는 겁니다. 둘러보면 또 찾는 시도를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게 쉽게 숨겨놓는다는 겁니다. 전혀 찾을 수 없게 꽁꽁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둘러보고 노력하면 찾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물찾기를 딱 찾은 학생들은 굉장히 기뻐하죠. 그리고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성도님들도 흐뭇하고 기뻐합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 이미 보물들을 잔뜩 이렇게 쌓아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둘러보고 찾아보면 됩니다. 성도로 삶을 살아가는데 삶이 너무 뻑뻑하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 너무 힘든 것 같다 그러면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보물찾기 그것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은 아닌가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물찾기를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너무너무 큰 그런 보석 같은 그런 선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 인물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놀라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런 얼음이 닥쳐도 세상이 할 수 없고 줄 수 없는 놀라운 가슴 벅찬 그러한 기쁨과 감사와 사랑, 그것이 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미 이러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와 같은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사랑을,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살아갔던 성도로서 살아갈 때 누려야 될 그러한 기도의 은혜, 우리 모두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또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도들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성장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